네, 할렐루야. 네, 오늘 2부 예배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현장 예배에 오신 분들 또 오늘도 많이 오셨는데 또 연휴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분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설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4층에도 또 2층에도 환영합니다. 설 명절 어떻게 유익하셨는지 혹은 아쉬움은 남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설날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새벽에 받은 은혜가 참 컸습니다. 사실 오늘 총회주일을 맞이하면서 총회주일에 맞는 설교를 미리 준비해 놨는데 다음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설날 새벽 기도회 때 받은 은혜를 이 설날 첫 주일에 또 함께 성도님들과 나누는 것이 더 큰 유익이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준비해서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4장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열왕기하 4장 한 장 전체에는 4가지의 기막힌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기막힌 이야기 그 첫 번째는 오늘 읽어주신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달려와서 부르짖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였으니까 선지생도 목회자 후보생이죠. 이 후보생이 선지생도가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이 남편이 빚을 지고 갔는지 아니면 남은 2 아들과 3 식구가 생활을 하다 보니까 빚을 졌는지 모르지만 빚을 지고 또 지고 또 지게 되었어요. 갚을 길이 없자 이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이제는 2 아들을 나에게 종으로 달라고 종으로 달라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기막힌 사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엘리사도 뭔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겠죠. 이 여인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집에 무엇이 있느냐 물으니까 기름 한 병이 있다는 거예요. 기름 한 그릇이 있는데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참 더 아깝지 않아요? 안타깝지 않아요, 여러분? 3 식구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다 나가서 동네로 나가서 집집마다 들려서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그래서 그릇을 빌려왔어요. 한 방에다 채우고 문을 닫고 엘리사가 혼자 들어가 그 기름 그릇을 그 한 그릇을 계속 붓는데 그릇에 붓고 또 붓고 또 붓고 빌려온 그릇이 가득하게 되었고 다 차니까 그치게 되었어요. 문을 열고 이야기합니다. 들어와라. 그리고 이 기름을 다 팔아. 값을 주고 팔아.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라. 이렇게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기막힌 사연 아닙니까? 기막힌 이야기 그 2번째는 8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저를 보시면 됩니다. 언제 8절에서 37절까지 다 읽고 계시겠어요? 엘리사는 사마리아에 거했고 그리고 갈멜산에 자주 올라갔습니다. 그 사사인 스승이 자주 올라갔던 그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겠죠. 근데 그 지나는 길에 수넴이라는 동네에 가게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을 오늘 성경은 귀한 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귀한 여인이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대접을 하는 거예요. 음식을.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감동을 받아서 남편과 상의를 해서 우리 저 위에 다락방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지날 때마다 쉴 수 있도록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그리고 촛대를 준비해 놓으면 어떻겠습니까? 상의를 하고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쉬기도 하고 잠을 자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지냈던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엘리사가 생각할 때. 그래서 게하시에게 묻습니다. 종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 여인이 나에게 세심한 배려를 하니 내가 좀 뭘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여인을 불렀어요. 나는 이처럼 왕도 알고 고위 공직자도 다 알고 있으니까 어려운 일 있으면 나한테 얘기하라 하니까 할 말이 없대요. 자기는 소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서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묻습니다. 야, 네 생각에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냐? 예, 이 여인에게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 부릅니다.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생겼어요.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잘 자랐습니다. 유치원생 정도 됐겠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이가 머리야, 나 죽겠어, 하는 거예요. 아빠한테 가니까 아빠가 어서 엄마한테 데려다 주라고 하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인이 있을 정도로 부한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빨리 엄마한테 데려다 주니까 엄마의 무릎 위에 딱 머리를 대고 누웠는데 거기서 죽어버렸어요. 기막힌 사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호들갑을 떨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 죽은 아이를 안고 어디로 가냐면 엘리사의 그 방, 다락방으로 올라가 그 침상에, 엘리사가 누운 침상에 누이고 남편을 부릅니다. 나에게 종 한 명과 나귀 하나를 얼른 달라고. 하나님의 종에게 다녀오겠다고. 남편에게 알리지도 않은 것 같아요. 아이가 죽은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 종에게 자기가 나귀를 타고 이 종에게 얘기하기를 쉬지 말고 갈멜산으로 달려라. 요즘 얘기하면 승용차를 대절해 놓고 쉬지 말고 가장 빠르게 쉬지 말고 가서 엘리사에게 가라고 얘기했던 거죠. 도착을 하니까 엘리사가 먼저 알아봅니다. 게하시가 먼저 달려가죠. 나가봐라. 게하시가 샬롬 평안하냐 그랬더니 샬롬 평안하다고 얘기해요. 평안하지가 않죠. 아들이 죽었는데. 그러니까 이 여인의 목적은 게하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에게 있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달려온 겁니다. 막상 엘리사를 딱 만나니까 마음이 탁 열리잖아요. 열리면서도 하고 싶은 말 하잖아요. 가까운 사람에게. 어찌 원망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언제 아들을 달라 했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죽게 하십니까? 원망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가 달려온 것은 원망하러 여기까지 달려온 건 아니잖아요. 이 아이의 생명을 이 엘리사에게 가면 뭔가 희망이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달려온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그런 얘기를 하니까 먼저 젊은 게하시 종에게 지팡이를 주면서 먼저 가서 이 지팡이를 아이의 머리 위에 얹어 놓아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엘리사와 수넴 여인이 나귀를 타고 따라갑니다. 도착합니다. 다락방에 올라가 보니 지팡이가 머리에 놓여 있지만 아이는 여전히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문을 닫고 다 나가게 하고 엘리사가 그 방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이 아이를 두고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의 몸에 몸을 엎드려서 눈에 눈을 맞추고 입에 입을 맞추고 손에 손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번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몸이 차가워집니다. 사람이 죽으면 새카매집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살이 따뜻한 기운이 돋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계속 엘리사가 다시 일어나 방을 몇 바퀴 돌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눈에 눈을 맞추고 손에 손을 맞추고 입에 입을 맞추어서 기도하자 이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엄마를 부릅니다. 게하시에게 엄마를 들려하라. 엄마가 들었습니다. 엄마가 들고 난 다음에 이 아이를 줍니다. 아이가 일어나서 노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 자리에서 세배를 하듯 땅에 엎드려 큰 절을 하고 그 아이를 안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철저하게 거리를 둡니다. 그리고 항상 그 중간에 게하시를 항상 둡니다. 그러면서도 친근감을 잃지 않습니다. 자, 기막힌 이야기.
오늘 열왕기 4장에 나오는 기막힌 이야기 세 번째, 38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엘리사가 한 번은 길갈에 가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의 길갈이라는 곳 아시죠? 그 길갈, 굴러갔다라고 하는 그 길갈이라는 곳에 갔었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할 때에도 길갈에 들렸다가 베델에 들렸다가 여리고로 들렸다가 그 다음에 요단을 건너서 승천하지 않아요. 그 들린 곳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들, 선지생도들이 있었던 신학교들이 있었던 곳이에요. 거기에 보면. 근데 여기에 들리니까 그때 당시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변변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학생들이 그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저도 88년도에 서울에 올라와서 신학교를 다니는데 시골에서 올라오니까 기숙사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 좁은 곳에서 몇 명이서 다리 뻗을 만큼만 뻗고 매일 우리들이 스스로 돌아가면서 연탄불을 갈고, 그리고 식사해주는 그 집사님 부부가 정말 자원해서 봉사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 텃밭에 배추, 무를 뿌려가지고 매일 제가 물을 주고 그거 가지고 김장해가지고 함께 먹고. 저도 그때 어려웠는데 저보다 한 20년, 30년 선배가 한 번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기숙사에 후원을 해주면서 하신 얘기인데, 그때 그 20년, 30년 전에, 그러니까 60년대 공부했던 그 목사님의 이야기 들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얼마나 어렵게 생활을 했는지 말도 못해.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우리가 어려울 때 변변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제자들을 본 엘리사의 마음이 얼마나 안 좋았겠어요. 그래서 종 게하시에게 묻습니다. 저 마당에 돌을 쌓고 큰 솥을 올려라. 그리고 물을 넣어서 끓여라. 근데 마침 그 선지생도 가운데 한 사람이 일을 참 잘했는지 참 열심히 있는 한 친구가 나가서 넝쿨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 넝쿨에 들호박이 맺힌 거예요. 그 들호박을 가슴에 그 앞치마로 해가지고 들고 온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걸 썰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걸 썰어서 그 풀죽을, 죽을 만든 거예요. 죽을 끓여가지고 죽을 만들어서. 근데 그것을 얼마나 허기졌겠습니까? 그래서 죽을 먹는데 거기에 독이 들어있는 거예요. 기막힌 얘기 아닙니까? 고작 죽 먹는데 거기에 독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에 엘리사가 어디서 가져왔는지 어떤 가루를 갖다가 거기에 솥에다가 뿌려서 다시 끓이니 독이 제거되어지고 맛있게 먹었다는 이야기, 기막힌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42절부터 44절 마지막 절까지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어떤 성도가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뭘 가지고 오냐면 처음 만든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푸대에다가 자루에다가 담은 채소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엘리사에게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큰 게 아닙니다. 보리떡 20개, 그것도 처음 만든 떡, 그리고 자루에 담긴 채소. 아마 이 성도는 신실한 성도였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너무 감사해서 뭔가를 드리고 싶은데, 비교해 보면 수넴 여인 부부처럼 그렇게 부유하지 않고 그 가난한 한 성도에 불과하지만 그가 드린 이 한 끼 식사가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사가 게하시를 부릅니다. 이걸 갖다가 사람들에게 주어서 나눠서 먹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상황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게하시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 100명의 사람이 있는데 이 누구의 입에다가 넣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회피합니다. 불만을 터뜨립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갖다가 주어 먹게 해라. 여호와의 말씀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보리떡을 나누어 주었더니 고작 20개의 보리떡을 다 100명이 먹고 남았더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기막힌 이야기 4가지. 제가 이 새벽에 이 말씀을 설날이니까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족끼리 모여서 가족
가족같이 모여가지고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열왕기의 4장을 준비하고 새벽에 설교를 하면서 또 하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 네 가지의 이 기막힌 이야기가 우리 삶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시대와 우리의 시대는 2800년에서 2900년의 시대적인 간격이 있어요. 하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이 이야기는 그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살다 보면 경제적인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남에게 빚을 지는 것입니다. 누가 빚을 지고 싶어서 집니까? 어쩔 수 없이 지는 것입니다. 누가 남에게 싫은 소리 하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빚을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빚이 쌓여서 갚을 길이 없고 이자는 너무 많아서 너무나 갚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빚을 지게 될 때 그 빚진 사람에 대한 미안함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눈초리도 무섭지만 그래도 빚을 지고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자녀 교육이에요. 빚을 지고 살면서 그 자녀를 마음껏 먹이지 못한 것이 미안하고 마음껏 남들 애들처럼 미피지 못한 것이 미안하고 남들처럼 좋은 학원에 비싼 학원에 보내지 못한 것이 미안하고 빚을 지면 그리고 과외도 시키지 못한 것도 너무 미안한 거예요. 자녀 교육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선지생도의 아내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때때로 큰 빚으로 인해 온 가족이 함께 살지 못하고 그리고 허위 이혼 신고를 까지 하면서 뿔뿔이 자녀들은 할머니 댁으로 보내야 되고 흩어져야만 하는 이런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첫 번째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수넴 여인과 이 부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에게 정말 잘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러나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자녀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는 사람에게도 이처럼 원치 않는 일들이 생기고 가족의 질병이 가정 가운데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 시대에 사르밧 과부는 에게도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죽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가 그를 살립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도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15년간의 인생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면 베드로의 장모도 열병으로 고통스럽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만져주심으로 그 열병이 떠나가고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루타에 있는 애니아라고 하는 여인은 하나님을 잘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중풍이 왔습니다. 그 중풍으로 8째 해나 즉 8년 동안이나 고통스러워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만져주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요바에 있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은 얼마나 헌신적인 여인인지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갑작스럽게 죽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그를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갑자기 아프고 갑자기 암이 걸리고 갑자기 쓰러지고 갑자기 죽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게 쉬운 건 아닌 걸 알아요. 하지만 갑자기 우리가 병이 들 수 있어요.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허리를 못 쓸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을 잘 믿어도 그 가정에 질병이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느끼고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흉년의 때에 독이 든 죽을 먹어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죽을 뻔했어요. 고작 죽을 먹으면서 죽을 뻔했어요. 기막힌 이야기. 또한 기아로 인해 성도들이 죽을 뻔했어요. 보리떡 그 10개로 20개로 여러분
이게 남의 일 같죠? 여러분, 중세에 흑사병이 도든지 이처럼 수천 년이 지났는데, 결국에 1000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이런 코로나19가 우리 이러한 시대에, 2000년대 시대에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상상을 했습니까?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1억 명이 넘는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우리나라는 매일 수백 명의 확진자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로 인해 마음껏 가족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에 계시는 부모님의 얼굴도 몇 달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멀리 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2021년 한 해를 또다시 2번 시작했습니다. 1월 1일 신정을 보내고, 그리고 우리는 구정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또 한 해를 살면서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을 만날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있으세요? 갑작스러운 경제적인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 질병의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으로 상상하지 못할 고통을 받을 수 있고, 그 코로나가 나에게도 올 수 있는 건 모르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는 우리 열왕기하 4장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새벽에 받은 은혜가 또 있습니다. 이 4가지의 기막힌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나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이 4가지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사역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고, 그리고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바로 그 엘리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난 예수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남편은 죽고 빚을 지고 있던 이 한 여인, 2 아들을 채권자의 집의 종으로 팔아야 하고 고작 기름 한 그릇밖에 아무것도 없었던 그 여인의 사연 속에서 저는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았습니다. 예수님 당시 혼인잔치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포도주였습니다. 포도주가 뚝 떨어졌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가장 소중하고 가장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것들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릇을 준비하라. 그릇을 준비하되 많이 준비하고 거기에 물을 붓되 가득 부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종들에게 물을 갖다 주라고 할 때 그들이 순종함으로, 그 물을 갖다 주라는 것을 순종함으로써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고, 그 포도주는 이전 포도주보다 더 나은 포도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인의 가족이 그 2 아들과 함께 순종했습니다. 그릇을 빌려라. 그리고 그 그릇을 부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종들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도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문이다. 그러므로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도 꼴이 있고 나와도 꼴이 있는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양으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생명을 얻고 그래서 풍성히 얻는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2번째, 엘리사 선지자에게 세심한 배려를 했던 이 믿음의 여인, 귀한 여인, 수넴 여인, 그리고 그 가정은 저는 예수님을 가족처럼 모셨던 베다니의 나사로의 가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도리어 반대로 예수님이 사랑했던 나사로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섬겼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마르다는 음식 솜씨가 좋아서 항상 예수님의 입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오늘 이 수넴 여인도 그 사마리아에서 갈멜산으로 가는 도중에 항상 엘리사의 입을 즐겁게 해주었던 여인입니다. 마르다도 그랬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발치에서 항상 그 말씀을 사모하는 열혈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디 가셨습니까? 나사로의 집에 가셨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편안했으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사로의 가정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부터 매일 예루살렘을 드나들면서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그 베다니, 그것도 나사로의 집에 매일 가셔서 그 무거운 마음, 그 지친 마음, 그 힘든 마음,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털어낼 수 있었던 가족 같은 가정, 나사로의 가정. 하지만 이런 가정에도 아픔이 찾아옵니다. 아버지와 같았던 나사로가 갑자기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멀리서 전해들은 예수님은 이틀 후에나 아파하시면서도 가슴 아파하시면서 이틀 후에나 가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도착한 순간 나사로는 이미 죽어 있었고 열대지방이기 때문에 그들은 오랫동안 둘 수 없어서 바로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돌 무덤을 만들어서 그 돌을 입구에 막아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앞에 가자 가족과 그리고 사람들이 울며 아파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시고 마음이 통분히 여기시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함께 우셨습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참 부러운 가정 아닙니까?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가정에도 죽음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질병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무덤의 돌을 옮겨놓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한 후에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며 살려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이신지 그 요한복음 11장 본문을 통해서 이 나사로를 살린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시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음의 가정에도 죽음이 찾아올 수 있어요. 질병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정 가운데 주님은 영원히 함께 하세요. 일으켜 주시기도 하고 살려주시기도 하세요.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의 회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흉년으로 인해 먹을 것이 변변치 않았던 선지 생도들의 모습 속에 저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나아갑니다. 제자들이 먼저 보리밀을 이걸 꺾으면서 모가지를 꺾으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안식일인데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이들이 그 이삭을 비벼가지고 입으로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보았어요. 바리새인들이 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여,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이것은 안식일 규정에도 없는 얘기고 바리새인들은 30몇 가지의 규정을 정해서 안식일에는 하지 못할 일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아주 보수파 유대인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엘리베이터 버튼 하나까지도 누르지 않아요. 길쌈도 하지 않아요. 왜? 그것 자체가 안식일을 어긴 거니까. 남이 탈 때까지 기다린대요. 그래 눌러줄 때까지. 이게 말이 됩니까? 엘리사가 정말 흉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던 그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안식일에도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죠. 다윗의 때를 기억해라.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에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그 성소의 진설병, 진설에 놓은 그 12개의 떡을 나눠 먹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네, 보세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밀을 비비고 먹는 것을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죄요 악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죄 없는 몸이 육신의 몸을 입음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율법을 완성하셨기에 전에 죄가 되었던 것이 이제는 복음 안에서 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셨으면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죽은 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독성을 빼내시고 제거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심으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보리떡 20개로 그리고 그 자루에 담긴 그 채소 하나 그 가지고 100명을 먹이고도 남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병이의 사건이 생각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찾아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 들로 강으로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제자들 그 병자들을 고치고 하다 보니까 시장 때가 지난 거예요. 때가. 그래서 시장하겠다 생각하고 제자들에게 얘들아 저 사람들에게 좀 먹을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먹을 것을 좀 주어라. 그때 어떤 제자들은 여기서 시장이 뭡니다. 여기서 얼마만큼의 떡을 사도 부족합니다. 빵을 사도 부족합니다. 회피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갑자기 등장하더니 예수님 저 어린 한 아이가 엄마가 사준 도시락이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반응하자 얘기합니다. 사람들 50명, 100명씩 앉혀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며 그 감사기도 하신 후에 그 떡을 나누어 주었더니 장정만 5,000명이 먹고 12강조리가 남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4장에 보면 보리떡 2개로 100명이 먹고 남았다라고 했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이 사건을 통해 분명히 육신의 떡을 강조한 건 아닙니다. 육신의 떡을 강조한 건 아니에요. 즉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신 예수님 자신을 믿을 때에 모세가 광야에서 모세가 세운 노뱀을 바라봄으로 산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면 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면 분명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원천이요 산떡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2차적으로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배려하시고 그리고 먹을 것을 주시는 예수님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식사 시간이 지나면 시장할 것을 아시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필요한 것을 아시고 옷이 없는 사람에게 벌거벗은 사람들에게 입을 옷이 필요한 것을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만 잘 들으면 되지,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기도만 열심히 드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고 잘 섬기면 되지, 천국 가면 잘 되지,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래도 먹을 것이 필요하고 입을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필요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며 세심하게 배려하시고 우리의 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을 원하세요? 그냥 믿으면 구원만 얻는 예수님을 원하세요? 아니면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챙겨주시는 예수님을 원하세요? 둘 다 원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만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고린도후서 8장은 구제헌금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는 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뭔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헌금할 줄 아는 거예요. 11조 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11조를 못해요. 욥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고, 다윗이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았기 때문에 헌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부여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부여하신 이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의 낮은 곳에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오셨을까요? 우리를 저 하늘로 높여주시려고, 저 주님 보좌에 계신 곳에 우리를 올려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그 뜨거운 피를, 모든 수치와 그 진노를 받으면서 죽으셨을까요? 우리를 죄에서 살리시려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왕기하 4장에 기록된 이 기막힌 이야기들, 저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봐요.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잘 알고 계시고 항상 채워주신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첫째 하면 읽어주세요. 첫째, 아멘. 그래서 두 번째, 제가 둘째 하면 읽어주세요. 둘째,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언제나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으로 살 때?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 이 여인, 빚진 여인, 수냄 여인, 이 사람들 순종함으로써 순종해야 돼요. 순종. 믿음으로 살 때 언제나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안 일어나네요. 그래도 안 깨네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는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안 오신 분들이 이렇게 졸고 가는 거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너무 아쉬워서 계속 영혼이 계속 저렇게 잠자고 죽어가고 있는데, 눈은 감고 있는데 그러면 되겠나 싶은 생각에 그러는 거니, 너무 여러분들도 깨어있는 분들도 저 마음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셋째, 시작. 우리에게 있는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실 수 있게 해드려야 한다. 아멘. 우리에게 있는 것, 비록 기름 한 그릇이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아야 돼요. 그분의 뜻대로 행하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항상 한 해를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래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믿음대로 살 때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불안해 하면서 1년을 살겠습니까?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삶 속에서 나에게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을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죠. 좀 더 먹고 좀 더 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 삶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좀 더 새롭게 만나며 그 하나님을 발견해 가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